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가가와 도요시코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196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과 비슷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동양의 성자입니다. 20세기 초 빈민구제에 힘썼으며 기독교 사회운동가이자 반전평화운동가이고 또 여러가지 한 150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으나 첩의 아들로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본초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이미 잃었기 때문에 본처,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집에서 자라나게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 부모를 원망하면서 성장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모퉁이의 우투건이 집에 서서 역시 자기 색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 나팔 불고, 지나가는 전도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가가와 도요시코는 그들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기생 아들도 사랑하나요? 아무렴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자의식을 심어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송한 일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하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약점이나 단점, 심지어는 죄까지도 다 알면서 무조건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이지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자의식이 필요합니까?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을 깨닫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화로 들었던 가가와 도요시코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은 그는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그만 폐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지만 학교에서 정학을 당합니다. 병 걸린 것 때문에.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나으면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북쪽의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나가노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자녀 1명 이렇게 5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도쿄 이 폐병 걸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첫 예배자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만 식사 자리에서 각혈을 합니다. 숨기고 있던 폐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가노 목사님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시코는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빈민운동에 뛰어듭니다.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메워 놓았습니다. 한 번은 이 변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 이 손으로 안 되니까 더러운 빈민의 이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이 차돌 돌덩이처럼 굳은 그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낼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시코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통독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 총리 이시다도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일본도 1%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간 이 장개석 통통 부인 송미령 여사는 그 목사님을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은 패망합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한 게 얼마입니까? 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저항이라고 해서 일본의 지도자급되는 인물들을 저격하거나 뭐 하여튼 폭탄 투하를 해서 죽이거나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군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당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고 물러날 때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는데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내렸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것이 이 종전 이후의 포고령 1호입니다. 그 배후에 이 가가와 도요시코 목사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배출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을 경험한 그 한 사람, 가가와 도요시코 이 목사님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또한 닮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님을 닮아갑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또한 단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충청도 산골에만 살았기에 대학에 들어가서야 실제 바다를 처음 본 청년이 바다 본 이야기를 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사진이나 영화로 여러 차례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본다는 것 별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바다를 가서 보았을 때 그 엄청난 바다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과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상상만 가지고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라면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한 만큼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나누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크고 깊고 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또 우리 또한 죽게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